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요셉하면 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를 겁니다. 꿈의 사람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 꿈쟁이 요셉.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요셉과 꿈과 관련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요셉 스토리에 꿈의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개의 꿈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요셉 스토리에는 6개의 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요셉의 2개의 꿈이 나오고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하나씩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의 꿈이 2개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총 6개의 꿈이 이 요셉 스토리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들로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요셉과 같이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꿈도 아닐지 몰라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또한 그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례로 요셉은 11곡식단이 자신 앞에 나와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이 꿈에 어떻게 반응했죠? 여러분, 요셉은 이 꿈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고려하거나 배려함이 없이, 그리고 교만하게 그 꿈의 내용들을 형들에게 막 이야기해버렸죠. 그러므로 인해서 형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형들은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결국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이 꿈을 자신이 선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손에 의해 깊은 우물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까지 겪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꿈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을 주신 분이 누구이고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요셉은 결단코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요셉이 하나님, 제발 제게 꿈을 주십시오, 제게 비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주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이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달라라고 구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는 도리어 꿈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꿈을 달라고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래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꿈에 합당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꿈을 구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 없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요셉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꿈을 주셨고 기나긴 고난과 고통의 여정을 통해서 그를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련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요셉의 전기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요셉 전기, 요셉 일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격 없고 믿음 없는 자들의 인생을 꿈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빚어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가,
이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격 없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빚어가시며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이 됩시다.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성경도 사람을 닮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의 주인공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닮아가고 달려가야 할 목적 또한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이야기의 결국을 통해서 이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 2년 후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 2년 후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 2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또한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잊어버렸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풀이해 준 대로 잘 됐거든요. 복직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의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더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제나 저제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할까? 이제는 기억할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하루하루 희망과 절망의 사이를 오고 가며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을 그는 지나야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하여 소망하고 기대하고 의지하였던 마음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바라고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오직 요셉을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내시는 시간, 연단하시는 시간이 그 2년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요셉을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연그러지게 하시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 이제 또다시 또 다른 꿈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의 꿈입니까? 바로 왕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꿈이죠?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먼저 앞에 있던 이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흉측한 꿈입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자리에 누웠지만 이 바로가 유사한 꿈을 또 다시 한번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이번에도 앞에서 이 실하게 맺혀있던 이 7 이삭을 흉한 이삭이 삼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꿈의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겠죠. 앞에 나온 좋은 것들을 뒤에 나온 흉한 것들이 삼켜버렸으니 우리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만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길몽보다는 흉몽에 가까울 거예요. 아, 이게 웬 끔찍한 꿈인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뜻인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거예요.
무려 2번이나 연거푸 이 꿈을 꾸었으니 이것은 분명히 계시다. 이것은 신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바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애굽의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보지만 누구도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낼 수 없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2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뜻하신 최적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앞으로 불러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려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려진 듯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평생 동안 요셉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조차도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억하고 계셨고,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적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다시금 바로의 앞에 세우시며 바로 이 요셉이 평생토록 꿈꾸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 바로왕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 정말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토록 믿고 바라고 의지해야 할 내 소망이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이것을 이 요셉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깊은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과 사람과 세상을 향한 소망을 끊어내는 것에 그치는 시간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의 바라고 믿고 의지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단순히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환난의 처소에서 건져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의 처소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는 지금까지도 자신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꿈을 주시고 해석하시고 또한 이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사람인 요셉에게 꿈의 풀이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고 특별히 지난 2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잊혀진 시간을, 버려진 시간을 살아갔던 이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조차, 여러분, 바로 왕 앞에서조차라는 말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인 바로는 여러분 라 신인 이 태양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을 라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자가 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조차도 이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16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와 있고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내일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바로왕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바로왕이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이 요셉의 입장에 있다면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떤 말들을 해야 할까요? 바로왕이시여,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제가 바로 그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풀이해 주었던,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던 그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치를 바로에게 인식시키고 나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바로에게 인식시켜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바로왕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고백이냐면 단순한 그냥 내 믿음을 고백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왕은 태양신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 신이라고 설명하고 나를 섬겨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이 바로라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참된 신은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에게 평안의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 개의 흉측한 꿈으로 인해서 번민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로에게 올바른 해답을 주심으로 그의 마음에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 그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또한 인생의 마지막 찬스일지 모를 이 기회 앞에서,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바로왕 앞에서 목이 잘려 나아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왕 앞에서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여 주시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선물하여 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며 그 꿈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과 같은 인생 속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이 인생의 감옥과 같은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생명을 걸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고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되어지고 남보다 더 많은 권한과 권리를 누리게 되어지고 남보다 더 많이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꿈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연약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찢어내시고 우리의 이 앙담은 입술을 하나님께서 터치고 열어내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죄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우리를 통하여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우리의 인격의 고매함이나 나의 업적과 공로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 땅과 온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꿈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의 여정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과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과 입술을 비집고 열어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구속주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동탄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우리의 직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우리의 일터로 부르시고, 우리를 우리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세대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려질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품고 계십니다. 그 꿈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이신지,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처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 선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자랑하고 증거하며 노래하며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딛고 서는 모든 시간과 장소가 우리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